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호가 변화되고 그것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으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원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가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경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그 세세 시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 경남 지역의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를 너무 선호하셔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밤에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 교육자들이 모두 다 같이 올라가서 자정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등이 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충만함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한 전통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형식이나 혹은 장소에 너무 의미를 둔 나머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변화산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산이 사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굳이 이 성경이 산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산의 이름이 또 그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8일쯤 되어로 시작을 합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앞서 27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끝나신 그 말씀의 단락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천상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은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재차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미뤄보아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건 본문은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주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를 하셨고 또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잡히시던 날 밤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몇 번에 대해서 누가는 홀로 기도하셨다, 또 따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실 때도 오늘 본문이 아니죠. 18절 앞서 18절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실 때도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건에서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배경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아주 자주 가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독대하는 시간에만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기 위해서 홀로 한적한 시간을 즐거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성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저녁 해질 무렵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여서 폭풍을 치는 바다 위,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곤히 잠드시기도 하셨죠. 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들이 많았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 과연 낮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을까요? 밤 아니면 새벽 아니겠습니까? 또 장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산이나 한적한 곳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설왕설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 새벽 기도가 이 무속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그 바쁜 농경사회에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확보한 시간이 그 새벽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시몬과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 말을 미뤄보고 짐작한데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정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새벽이 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산에 오르셨지만 산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산기도의 근거로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느 피조물에 갇혀 있거나 혹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구속된 신이 아니시죠. 물론 시편 74편에서 주님이 이 시온산에 거처하셨다고 노래를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인 것이죠.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을 이 시온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상기도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는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순수성과 연결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나가면 신앙이 좋다거나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나 상기도의 의미가 이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신앙을 결정짓거나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조용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즐겨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기도나 상기도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에 두는 것은 이 본질을,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산문 형태로 대략 50개 정도의 긴 기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수백 가지의 짧은 기도들이 있죠.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기록한 성경들의 기록자들은 이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기도도 그렇고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하인의 눈을 뜨게 해서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를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여주는 엘리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두 기도회에는 모 교회에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도의 불병거라는 또 책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또 얘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기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뭔가 대단한 능력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술된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뭔가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가지는 이런 관계적 이미지보다도 정말 기도의 능력에 더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럼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공감해 주시면 되고 또 아직 정리가 덜 되신 분들은 그렇구나 똑같이 또 감탄하시면서 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표현도 말하다, 부르다, 부르짖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이러한 대화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제의적인 뭔가 전문적인 거창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또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요청,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경청과 같은 것들은 마치 두 사람이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인상마저도 주죠. 이 대화적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친밀함, 그 친밀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피셜한 대화로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적인 대화가 더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화로서의 기도가 갖는 친밀한 그 특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밀한 용어가, 가장 친밀한 그 용어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죠. 네, 아버지라는 의미의 이 아람어, 아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되 그 가장 힘들고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감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곧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이곳에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면 앞으로 또 영접할 그런 또 주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와 그토록 친밀하게 대화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셔서 그런 친밀함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거나 오해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도는 이 사적인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절규를 할 때 말고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으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들 사이의 대화를 보다 개인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잘 아시리라 여기지만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숨어서 계시다는 것과 또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공개적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숨어서 계시며 지켜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단수를 지칭합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은밀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고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랬듯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생활의 습관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다음으로 이 성경적 기도는 우리의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성경적 기도는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관습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달래기 위해서 마술이나 주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는 그 신에게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주고 대신 뭘 받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마술이나 주문에 현혹돼서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신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와 혼합된 혼합 종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분명히 뿌리내린 단순하면서도 아주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라는 게 엘리사의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바알에게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도록 자신의 몸을 창과 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했지만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신의 호의를 사려고 온갖 행위를 다해야 했습니다. 물론 헛된 추구였죠. 이처럼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순종적인 태도는 손을 들거나 또는 앉거나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이런 육체적인 자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거나 더 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상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그 기도 가운데 태도 가운데 반영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신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위선적인 모습에 더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경외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식만 있고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기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순종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는커녕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이 가증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토에바는 질색,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상 자체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토에바라고 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를 역겹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오직 자기를 위해 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의 인함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적 기도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혹시 젖된 아이를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물던 젖을 떼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평온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같이 친밀함을 가지고 자기의 분수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식같이, 또 엄마의 무릎 위에 앉은 젖된 아기와 같이 만족감과 평안함으로 그분께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시며 또 능력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에서 중보하는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중보하면서 드리는 기도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들을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모세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주 좋은 본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긍휼과 은혜에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극적인 역사를 일반적이라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건 아주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다. 또 능력이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겸손과 순종, 신뢰와 기다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확신의 교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순종을 기다리면서 긍휼 속에 계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신뢰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확신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친밀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에 노래하는 것처럼 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예증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 그분은 응답해 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습니다. 비록 후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적 기도 어떤 게 성경적 기도인지 그 특징을 한번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입니다. 기도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자의식대로 기도하는지 또 내 의식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기도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이가 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인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 20절의 말씀이죠. 유다서가 한 장인 거 아시죠? 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깊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성령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바울은 아버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는 기도를 그분 앞에 드리십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때와 장소나 또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방언으로 하는 것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방언을 사용함도 성령께서 그 방언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지 자신이 방언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회 같은 데서 기도 인도자에게 기도의 흐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께 나의 기도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로서도 기도할 때 또는 무언으로서 기도할 때도 그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남양주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에 감동되어 인도되고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성 베네딕토 요셉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은 이 수도원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또 정갈하기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베네딕토 수도원은 이렇게 문을 닫았지만 그 규범서를 쓰는 그 수도원들은 사실 많습니다. 우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14분 정도의 수도사들이 그 안에서 함께 거처를 하는데 이 수도사님들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루에 7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자급자족이라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수도사님들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수도원, 기도원, 영성원 혹은 산 같은 데가 아니더라도 고요히 혼자 기도할 장소를 찾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거나 용서가 필요하거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죠. 때로는 공허감에 의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마지막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처럼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처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 물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